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시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2020년 부활절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명령을 받들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 두 가지를 전파하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예요. 한번 합시다. 십자가. 두 번째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만민에게 가서 전파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믿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대놓고 반박을 못해요. 나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해요.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것은 안 믿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놓고는 반박을 못해요. 근데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한번 합시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다 그랬어요. 대다수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소수의 무리, 별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다수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소수의 무리, 몇몇 무리라면 눈 감아줘도 괜찮지 않아요? 안 그래요? 네. 좀 봐줘도 괜찮잖아요. 그냥 넘어가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몇몇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넘어가 주나요? 아닙니다.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부정되면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부정됩니다. 한번 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이 부정되면 예수님의 부활도 무너진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다수도 아니고 몇몇 무리가 내가 죽으면 부활해. 내가 부활동산에 묻히면 장차 내가 부활하게 돼. 이렇게 의심을 갖는 저들의 이와 같은 죽은 자의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치고
죽은 자의 부활 신앙을 갖도록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말해요. 몇 가지로 말할까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세 가지로 말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 증거라는 거예요. 뭐가 증거라고요? 성경이. 그리고 세 번째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6번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때로는 다중이 모인, 심지어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동시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니 확신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 각자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받은 오늘날 성도들은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부활장입니다.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네, 사랑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 위에 섰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살아나신 그 복음을 영접했어요. 복음을 영접했어요. 이처럼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한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처음에는 미심쩍어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모이고요, 갈릴리로 모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오늘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한번 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100년 이상 건재하고 있는 우리가 이룬 영암읍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확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영암읍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 부활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부활을 예고하는 일반적인 증거가 매우 넘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추후에 기록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일반적인 예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것도 창세기 50장 가운데서 뒷부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창세기 맨 앞부분, 사람이 창조되어진 이 사람 이야기를 할 때부터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오늘날 뱀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이 악마에 의해서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이 아담을 타락시킨 사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임이라. 흙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막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이 사단의 어디를 머리를 가격하고 머리를 타격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20편.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편 22편입니다. 이 시편 22편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없나이다.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형되시기까지의 과정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22편 19절 21절이에요. 자, 19절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22편은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건요 우리가 교회 한 2, 3년만 다니면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이기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자신들의 메시아관에 의해서는.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고 영광의 메시아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볼 정도로 처참한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인데요. 이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고난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자, 5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기에 당신과 함께 탈취물을 나눌 수 있도록 승리하고 존귀한 몫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새벽 빛같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란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세 번째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6차례 나타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6차례보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로 하나님 주시면 갖고 이 6번째나 6차례나 나타나신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맨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게바는 개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이면서도 그는 개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맨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심은 개인에게 나타나심과 더불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게 대표성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12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12제자? 아니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저가 양심에 찔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 없는데 왜 12제자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이미 이때 당시에 제자하면 12제자가 대명사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11명도 12제자, 10명 있어도 12제자. 제자의 대명사가 된 것이 12제자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의 형제에게
모두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나를 보고자 하는 자, 부활한 나를 보고 한 자는 갈릴리로 오라고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기억되었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했고 따랐던 500여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 가서 만나기 위해서 갔을 것이 충분하게 예측 가능합니다. 예, 추측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을 당시에 이 50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생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나 앞에 있으면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못 하잖아요.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일시에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아니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근심했고 예수님 때문에 염려했고 예수님이 정신이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까지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의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하면 형님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자 야고보는 180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일 때 야고보도 거기 함께 모였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무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한 사람, 그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한번 합시다. 기둥과 같은 역할. 네,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해요. 초대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갈등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믿어도 할례를 받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무슨 소리냐? 할례는 너희 민족에게 해당된 것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예수 믿으면 되기 때문에 할례 필요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와 공동체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 공동체 간에 어마어마한 대립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최초의 총회, 공회가 열려요. 그런데 난상토론, 해결점이 없어요. 그때 야고보가 나서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야고보가 발언하고 야고보가 제시한 그와 같은 의견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은 할례 없이, 그리고 아주 혐오스러운 목매어 죽은 것을 먹거나 뭐 이런 것들 혐오스러운 어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이 대선언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야고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답니다. 아까 12사도에게 보였다는데 또 모든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개념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의 폭넓은 개념 속에 들어옵니다.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신라도 마찬가지 사도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제외한 다른 어떤 사도들, 그와 같은 모든 사도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가 청년 사울이었을 당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다마스커스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그 도상에서, 그것도 정오에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쳐서 그가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나타났던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한번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애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는 이름을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오늘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실삭동이와 같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을 감히 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감격이 그 전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본인이 그렇게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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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를 제가 갚기 위해서요, 어떤 누구보다 수고했다고 그가 고백을 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수고하며 애쓰며 살았던 그의 일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의를, 자기의 행위를 드러낼 만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될 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아이고 그렇게 했는데 좀 수용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한번 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부활하셔서 오늘 역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임한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이고, 계속 나는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고린도 교회가 믿었고 그 전파한 부활을 저들이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허황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도 헛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련하고요, 가엾고요, 가장 비참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500여 성도들을 비롯하여 오늘 고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6번에 걸쳐 나타나고 복음서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나타나심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혹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도마처럼 말하십시오. 나는 믿을 수 없다 말하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아무개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확인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확실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신합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